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게 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변 환경을 보면서 때때로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더라. 누군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도 온전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장 없이 사는데 잘 살고 있더라. 오히려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꼬박꼬박 헌신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손해볼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곧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는 성경 꼭 우리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열심히 성경 보시는데 더 안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라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구약 시편 127편 1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127편의 1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뭐하다? 헛되도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집을 짓기는 짓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무엇인가 잘 세워진 것 같죠. 뭔가 외형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헛되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되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 합니까? 물론 악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인간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그런 나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조아리고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한 이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이 아주 잘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잘 나고 잘 되는 것이 영원하던가요? 끝까지 자손 대대로 잘 되든가?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간단히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무엇인가? 내버려 두신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현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잘 참으십니다. 어느 한계까지는 잘 참으시는데 그러나 도저히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면은 어떤가 아예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길러서 아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착하고 참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특히 사춘기 때 부모가 와서 뭔가 잘못됐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야, 너 그거 하지 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 실수하면 너 그거 하지 말라니까. 또 실수는 뭐예요? 야,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걔도 계속 말을 안 듣고 그렇게 그냥 얻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대로 내버려두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상태가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녀 간섭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신다. 악한 일을 하다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보시는 우리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때 처음에는 달래보기도 하고 혼을 내보기도 하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다가 나중에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해도 징계가 속히 시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러다 보니까 악을 행하기에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11절 악을 행한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가끔 불신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도 모으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행동도 나쁜 행동만 하는데도 돈을 잘 버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정의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낙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째서 나는 주를 잘 지키고 하나님 잘 믿으려 노력하고 진실히 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11조 교회대로 헌금 꼬박 잘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는 이렇게 축복이 인색하십니까? 왜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수입도 적고 그저 아등바등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가? 저 사람은 엉터리같이 사는데도 저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을 어떻게 저도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을 거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한 답을 또 주십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래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이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예, 가라지가 생겼는데 우리 가서 왕창 다 뽑아버릴까요? 종들이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인이 하는 얘기 29절 30절 같이 보세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크게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상에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려 하리라. 자, 뭐라고 주인이 대답합니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리더라. 이건 참으로 무서운 답변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자체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대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은 그의 멸망길로 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만약 죄를 지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미련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는데 담대하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이 없습니다. 죄를 져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이건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슨 조그만 일을 하고 조그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건건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 같고 사사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 있죠.
교회생활 서로 하면서 뭔가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에 안 맞고 뭔가 서로 의견차로 불편한 일을 겪고 교회를 나갑니다. 이들 살 때 마음 불안하고 뭔가 꽉 막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신 건강,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플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 건강하다 자신감 가지고 살았는데 60년, 70년 이상 몸을 함부로 쓰기 때문에 아프지 않고 그냥 쌩쌩하다면 그 이상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자꾸만 아프고 기분이 자꾸 다운되고 그럴까요? 목사님 나는 왜 자꾸만 아픕니까? 여러분 왜 아픈 줄 아십니까? 이제 여러분 살 만큼 사셨으니까 아픈 겁니다. 그만큼 내 몸뚱이를 많이 썼으니까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노화돼 가니까 아픈 겁니다. 근데 아프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엊그제 우리 영자 집사님 남편 저희 하늘나라 보내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천국 환송 예배 집행할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요. 이분은 무슨 질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하늘나라 하나님 품 안에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에 편안히 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아무 슬픔, 아픔,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목회를 아주 편안하게 잘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LA의 애나하임 그 동네에 캘리포니아 몰실 피너럼을 운영하시는 그런 목사님 계십니다. 죽은 자들을 로즈힐 그 가까운 좋은 동산 로즈힐 묘역에 교인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교인들의 컴플레인이 없답니다. 아무 말이 없답니다. 왜 그래요? 죽어 잠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옛날 같지 않다. 눈이 침침하다. 내가 어깨가 아프고 자꾸만 다운되고 불안해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낙심하고 비관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어. 너무나 자기 몸 위로 살지 말라는 그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죽으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 일에 일일이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자, 악한 자, 불의한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 악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 옆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염되기 때문에 가까이는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불신앙과 불신으로 살아간데도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생각되면 그 사람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로 내버려두는 사람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육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실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우리 같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입니다. 제멋대로 살고 버려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멸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것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이건 아닌데, 그런 길목에 서 계신다면 하나님 두려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생아나 고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생아나 고아는 아무 간섭한 사람이 없습니다. 홈레스 피플 아무도 호통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겉으로는 아무리 형통하게 잘 나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악인은 뭔가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본문 15절. 이에 내가 휘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헤아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환난 중에서 기뻐합니다. 의인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성경 보시면 신약 몇 권입니까? 27권. 거기에는 많은 서신들도 있고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 중에서 많은 분량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신서들을 바울이 어느 장소에 썼을까요? 어떤 좋은 호텔방에서, 아니 좋은 기도원 별장에서 편안히 쉬면서 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쉽게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그 죄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16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한 자도 있도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늘 안절부절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패한 정권, 독재자들, 다른 왕들, 폭군들, 그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을 잘 주무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오늘은 졸고 조곤조곤한데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 전에 와서 졸고 잘 수 있지 어디 밖에 어느 곳에 가서 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안절부절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고 안식이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바로 그게 불행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면 바로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하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할까? 이 일이 실패하지 않을까?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루터 목사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점점 더 깊은 은혜 경지로 빠져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에 잠기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참자를 가립니다. 우리 한번 또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다음 뭐예요? 나는 곤히 잘 자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 우조 속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 근심 속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뻘겋게 붓고 그 다음날은 얼굴이 붓고 변화된 행사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has been changed.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잘 자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그냥 잘 자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실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악인의 형통을 포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악인이 서지지 말고 의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은 결국 축복받습니다. 의인은 결국 뭘 받는다고요? 축복을 받는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오늘 보면 12, 13절 같이 보십시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행위가 얼핏 보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고 부자되고 떵떵거리고 자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은 패망입니다. 왜 그렇죠? 마치 악인은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영원하던가요? 그림자는 잠시 잠깐입니다. 해가 떨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집니다. 악인의 삶이 지금은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방의 의인 욥. 오늘 사탄이 그를 시험합니다. 모든 재물 다 뺏어가죠. 심지어는 자식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니 보든지 그 사람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나? 모든 건 다 잃어버렸어. 놀림당합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그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인간입니다. 자기 인생 완전히 패망의 늪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나 악담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마침내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4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아보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얼만큼 주셨다? 갑절, 고부를 주셨습니다. 욥기 4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딸 셋을 두었으며.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 꼭 붙잡고 살면 우리에게 갑자기 축복을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분명히 지금 평가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현재 뭐가 잘 되고 또 잘 나가고 있다고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길게 보시고 좀 더 넓게 고창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때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 쓴 약이 실패가 오히려 몸에 좋은 양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내 생각에 도취되어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 내 착각에 빠져서 부질없이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 뼈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버려두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